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 강림 사건과 또 교회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목회자라든지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의 모든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요르단에게 이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이제 패배한 이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한참 울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참 제 마음도 이렇게 짠해지더라고요. 한 나라의 국가대표의 또 주장으로서 얼마나 그 책임감이 무겁고 얼마나 막중했으면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막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워질 때, 버거워질 때 우리도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울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인 교회에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또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열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 수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또 호소력 있게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의 이 언변이 조금 어눌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런 말씀을 전하시지? 혹시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아무도 저한테 말씀하신 분 안 계십니다. 저도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요, 저 목사님이 마치 저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때로는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할 때 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산남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기 전에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되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 의욕이 먼저 앞서서 내 마음이 먼저 앞서가지고 성령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교회를 하다가 상처 있고 서로 부딪히고 시험 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 아까 말씀인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봉사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도록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힘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다락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남교회는 수요 예배 시간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약 30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지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산남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은요, 기도에 전념하였다, 기도에 집중하였다, 또 끈질기게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잡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다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아예 기도줄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다가 지금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도의 줄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기도를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합심하여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모인 그 현장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4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가 보이고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무섭고,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마른 뼈들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마른 뼈들이 각자의 자기의 뼈에 맞게끔 맞춰지기 시작을 하고, 마른 뼈에 근육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피부가 덮이기 시작하면서 그 마른 뼈들이 나중에 살아나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바람이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른 뼈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과 노력과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내고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생기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성령의 생기가 불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얼굴에 늘 먹구름이 가득하였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경험하니까요, 그들의 표정이 바뀌고 기쁨이 찾아오고 자신감과 확신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찬송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정말 어디서부턴가 오는지 모르는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3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용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지금 이 사도들에게 너 더 이상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막 위협을 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내보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예,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지 않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그런 신비로운 언어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방언 아닙니까? 아마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방언과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방언과는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이 방언 기도는 내가 기도는 하지만은 무슨 말을 기도하는지 그 내용의 의미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통변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순절에 임하였던 이 방언의 이 언어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120명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밖에 나아가서 방언으로 외쳤을 때 각자 전 세계에서 찾아온 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를 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미국에서 온 사람들, 일본에서 온 사람들, 중국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성도들이 방언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요, 각자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언어를 받아들였다는 거,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어를 또 하나로 통일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회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많은 교민들이 이 언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영어를 유창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영어를 잘하지만요,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또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언어가 잘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편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외국 사람에게 영어로 큰 소리를 한번 쳐보는 게 그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언어가 안 되니까는 뻔히 알면서도,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언어가 되질 않으니까는 알면서도 손해보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는 이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영어로 막 그 사람에게 좀 큰 소리로 좀 큰 소리 쳐보고 싶다, 이제 그런 게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비단 외국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어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서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언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모든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손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을 보면요, 아내는 지금 A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B로 받아들이고 C로 받아들이고 전혀 엉뚱한 그런 결과를 이제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관계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한국말을 씀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는 아예 대화를 단절하고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TV에 보니까요, 그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이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또 김창욱 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끈다는 것은 그 프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소통이 단절되고 오해가 되고 여러 가지 또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얼마나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가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문제들을 이 소통 전문가들이 이제 잘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사회가, 이 나라의 가정이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오니까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는 모든 언어의 장벽,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오늘 장로님께서도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이 가정 안에서 정말 그 모든 언어의 장벽들, 마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우리 모든 가정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 사랑이 흐르고 또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모든 언어의 장벽, 마음의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높이 쌓여있던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방언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은 내가 이렇게 남이 하지 못하는 말 하니까는 뭐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방언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 방언을 통해서 어디 가서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선물을 주시죠. 어떤 분은 음악의 재능, 어떤 분은 가르치는 재능, 또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시기도 합니다. 수만 가지 재능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더 잘 감당하도록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달란트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시 또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주를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요, 이 기도가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이단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서 자꾸 성도들을 빼내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특히 목사님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떳떳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미혹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절대로 목사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성경 공부하자고 꼬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데 잘못 발을 들여놨다가 나중에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45절에 보니까는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6절에 보면은 그들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자꾸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모이면 좋으니까, 모이면 행복하니까. 모이면 행복하니까 모이지, 모이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주부는 가정 살림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들의 시간을 쪼개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집에서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눴다. 성도 안에 이 음식을 함께 나누고 밥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아름다운 친교의 공동체를 이제 형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밥을 드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식을 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제 성도들과 또 우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것을 즐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분위기가 막 무겁고 음침하고 또 어떤 그런 심각한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이 초대교회 분위기는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막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라면요, 나도 한번 그런 교회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다니고 뭐가 저렇게 좋아서 행복하게 지낼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저럴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걸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도와주니까요,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마음에 큰 도전과 울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가보자,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께서 이제 간증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를 굉장히 철저하게 믿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가정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교회 앞에서 이제 과자를 파는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두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것이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나도 만일 저 안에 들어가면, 나도 만일 저 교회에 들어가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권사님에게 같이 교회 가자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 한 분이 이분에게 한번 교회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고 이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분이 이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도 정말 저 안에 들어가면은 나도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이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도 나중에 권사 직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그런 간증을 이제 저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참 굉장히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산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의 정말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기쁠까? 나도 저 사람 다니는 산남교회 한번 다녀볼까? 한번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산남교회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분들마다 나도 산남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나 저 사람 보니까 산남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무겁고 심각하고 또 답답한 어두운 마음을 갖고 들어왔지만요, 처음 문을 열고 나설 때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모습으로 교회 문을 나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산당교회 좋은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줌을 말미암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